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중시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청하면서 그것을 마치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기대를 합니다. 그죠?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기대를 가지고 행합니다. 그것이 몇 % 있느냐라는 차이이지 우리가 아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보고 기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전혀 막혀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1%의 기대를 향해서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것은 최소한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라는 말은 기대할 수 없는 중에 라는 말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중에.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8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80세를 통해서 80세 이후에도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80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남자의 성기능이 상실되어서, 다시 말하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아내 사레도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제거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기대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었다. 그러면서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대할 수 없는 것에서부터 기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대할 수 없는 것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0세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의 후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가능성을 두고 출발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그것은 할 수 없다라고,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부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는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가능성이 있어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땅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모든 동식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가능성 있는 것을 가지고 조합해서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불가능한 것, 기대할 수 없는 것, 그 말씀이, 그 기대할 수 없는 중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0세의 말씀을 듣고 81세, 82세, 83세, 84세, 85세 계속 이어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사라를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사례를 통한 것이 아니라 여종 하가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잠시 흔들려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후손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생산의 능력이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해서 90세가 지났습니다. 91세, 92세, 93세, 94세 100세가 되어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찐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어야 한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 이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그 의심으로부터 점차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를 의심해 보십시오.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도가 점차 줄어듭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꾸만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100%의 믿음, 신뢰가 있었는데 이것이 의심이 들어오면서부터 50%, 나중에는 40%, 20%, 10%, 그러다가 완전히 불신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찐 믿음입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의심 없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심 없는 믿음. 그리고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의 모든 삶은 확신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대단하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져서 확신을 가지고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생활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의로 하나님께서 여기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장로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집사의 자녀, 권사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은 오로지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 부모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그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의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들도 위함이니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바로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그를 의로 여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형틀에 잡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과 우리의 약속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견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누구든지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었고 이 여러분이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믿음의 성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간구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